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의 생일인 성령 강림 주일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넌센스 퀴즈로 시작합니다. 넌센스 퀴즈는 교과서적인 대답을 하면 안 되는 것이 넌센스 퀴즈이죠. 오늘 이 퀴즈를 맞추는 분에게는 우리 뒤에서 우리 이어천 목사님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나 선물로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김정인 장로님은 제외입니다. 오늘 그분은 다 맞출 수 있는 분이라서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에게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면 오늘 큰 선물이 돌아갈 겁니다. 남편이 없는 할머니와 설교를 아주 못하는, 제대로 진짜 정말 설교를 못하는 목사님과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글자는 두 글자입니다. 남편이 없는 할머니와 설교를 아주 못하는 목사님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두 글자입니다. 손 들고 해주세요. 누구? 저기 김영순 권사님. 대답이 안 들리네요. 없다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이경자 권사님. 바보. 아닙니다. 우리 용사오씨 오늘 찬양하신 영감입니다. 박수로 우리 저분은 십자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싱가포르에서 영감이 있으신 분이 오셨네요. 오늘 우리 헌금송 하실 우리 용사오십 집사님 박수로 우리 남편이 없는 할머니에게 영감. 그리고 설교를 못하는 목사님은 뭐가 없어서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영감이. 남편이 없는 할머니에게는 영감, 설교를 못하는 목사님에게는 영감. 이게 공통점이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영감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할 때도 설교를 잘 했다면 영감이 있는 것이고 못했다면 영감이 없는 거죠. 부족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을 더 계셨는데, 더 계시는 동안에 사도들에게 약속한 게 하나 있습니다. 두 글자로 뭘까요? 사도들에게 이것을 주겠다 약속한 두 글자가 있는데 뭘까요? 성령입니다. 이거는 상품이 없습니다. 그냥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이니까. 성령.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반드시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한 말씀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4절 5절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 그 다음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뭘 받으리라?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성령에 대한 약속,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사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인데, 꼭 이때만 약속한 것은 아니고 몇 번 더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한번 성경 구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계속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6장은 계속해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뭘 약속한 겁니까? 성령을 약속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계시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야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셔서 이스라엘 땅에만 계시던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올라가심으로 모든 세계의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엘 2장 구약성경 예언서에 보시면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 성령이죠,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뭘 약속하신 겁니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이 이렇게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많이 예언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 강림을 소망했다는 말씀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겨우 120명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몇 명이었는지 시작. 모인 무리의 수는 엄청 많은데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늘은 몇 명입니까? 120명이 지금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아닌 120명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곳에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성령을 받아야 하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성령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성령의 임재와 충만에 대하여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하고 충만함을 주시는가? 그 첫 번째는, 해답은 모일 때입니다. 누가 성령을 받는가? 누가 성령의 임재함과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뭔가? 첫 번째는 한 자리에 모였을 때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장 1절입니다. 2장 본문 1장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어디에요? 한 곳에 모였다. 한 곳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이 성령 충만으로 가는 첫걸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모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절에 다 같이 어디로 모였다는 겁니까? 한 곳으로 모였다는 겁니다. 근데 모이긴 모였는데 뭘 중심으로 모였을까요? 말씀을 중심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은 사람이 모일 때 서로 의지가 되기 때문에 모이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모일 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모일 때 역사도 일어나지만 안 좋은 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광화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걸 정권은 두려워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할까요? 모이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기장이 안내 방송할 때에 반드시 꼭 들어가는 사항이 하나 있는데, 이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동안에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서로 얘기하고 있는 걸 허락지 않습니다.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비행기 타신 분은 들었을 거예요. 비행기 안에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 같이 있는 걸 원치 않아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생기든지 안 좋은 일이 생기든지. 반드시 모일 때는 무슨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혼자서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같이 모일 때에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말씀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런 말이 왜 있겠습니까? 함께 모이면 서로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좋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그건 또 안 좋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낮에 정상적일 때 모여야 좋은 일이 생기지, 컴컴한 밤에 아주 한적한 곳에 이런 데 모이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같이 모이면은.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둘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낫고, 혼자 찬양하는 것보다는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걸 통하여 주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신광도의 교회도 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신방을 못했었는데, 최근 이제 신방을 하면서 참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방은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이 땅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맞아요, 틀려요? 우리 하나님이 신방 제일 먼저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목회자도 성도들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하늘의 복, 신령한 복, 말씀의 복, 이런 걸 같이 빌어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동안에 가정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방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에 오지 못했던 분들도 또 이제 교회를 오게 되는 역사도 있고,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 가정에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면 또 그 은혜로 인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교회도 나오게 되고 서로 의지하고 용기도 주고,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기도와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광두레 교회는 찬양할 때 많이 모이고, 기도할 때 많이 모이고, 예배할 때 많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찬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가? 마음이 모아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이 모아지면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큰 일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받는 첫 단계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우선 마음을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를 원하시면 우선 뭐 하기를 힘써야 됩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여야 뜨거워지고, 모여야 기도의 힘도 전도의 힘도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신광두레 교회도 어려웠을 때 사람이 모였습니까? 안 모였습니까? 모일 수가 없었죠. 어려웠으니까. 그러나 이제 모이게 되다 보니까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모여서 말씀에 힘을 얻고 서로 힘을 합치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욱더 세워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역사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점점 우리 교회가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찬양의 역사, 기도의 역사, 모임으로 인하여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일어서게 되고 새로워지고 치유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누가 성령의 임재함과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무릎으로 받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로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아까는 뭐 할 때 받는다고요? 같이 모일 때. 이번에는 무릎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는 무릎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신다는 말씀이죠. 기도할 때. 그러면 성령은 왜 기도할 때 임하시는 것입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곧 바란다는 뜻이거든요. 무엇을 바라는 것입니까?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께 바라고 구체적인 행동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성령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성령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라지 않는 자에게 무분별하게 성령을 허락해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한 시작. 여자들과 다시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썼다? 기도에 힘썼다. 모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러 모인 것입니다. 모인 목적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임하시되 충만히 임한 것으로 미루어 뭘 받기를 사모했을까요? 성령 받기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를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를 위해서 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도하는 성도들 중에서도 이것이 부족합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이런저런 거 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필요한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분들은 많지 않다는 거에 저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필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성령입니다. 가장 필요한 게 성령이에요. 여러분, 자동차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제가 설교하러 한번 갔었는데요. 그 프랑크푸르트 독일은 속도 무제한인 아우토반 고속도로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요? 예. 제가 조그만 그때 섬 괌에 있을 때라서 그 섬지방에는 달릴 길이 없어요. 금방 달리면 5분 안에 바다로 오기 때문에 100km 이상 달릴 만한 데가 없어요. 이게 스트레스가 쌓여있잖아요. 그러다 독일 가가지고 아우토반을 만나니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바른데 저는 독일에 가서 봤더니 BMW 뭐 이런 벤처 이런 거 대단한 차로 저는 알고 갔는데 독일에 갔더니 똥차도 다 벤처 마크가 붙어 있더라고요. 다 곧 설 것 같은 폐차도 BMW 벤처 써놨더라고요. 저는 좋은 차들만 막 붙어 있는 줄 알았더니 뭐 제가 저한테 주는 차는 좀 시원찮은 차긴 했습니다만은 속도 무제한으로 그냥 막 달렸습니다. 막 쫙 달리는데 제가 백밀러를 보니까 내가 얼마나 달렸던지 뒤에 차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양쪽 백밀러에 분명히 차가 안 보였는데 어느 순간에 한 대가 샥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 그 차는 얼마나 달렸다는 얘기입니까? 어마어마무시하게 달렸습니다. 제가 거기서 스트레스를 확 풀고 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달리고 왔습니다. 딱지도 안 띄니까 얼마나 달리는지 모르는. 근데 여러분, 자동차가 BMW든지 벤처든지 뭐 좋은 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차들도 뭐가 없으면 못 갑니까? 기름 없으면 아무리 좋은 차도 못 가는 거예요. 세워놔야 돼요. 세계적인 명차 롤스로이스부터 시작해서 세계 모든 리무진, 대통령 모시고 가는 리무진도 뭐가 없으면 못 가요. 기름 없으면 못 가요.
차 인테리어, 좋은 금호 타이어, 세계적인 타이어 다 갈아 끼우고 실내 인테리어부터 모든 거 다 해놔도 뭐 없으면 못 갑니까? 기름 없으면 못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신앙인은 성령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 없으면 성령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걸,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될까요?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성령을 구하면 그 성령이 우리 모든 삶을 교통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안 구하고 이것도 저것도, 자동차를 사면서 인테리어, 좋은 타이어, 좋은 내비게이션 다 갖추었는데 제일 중요한 계속 기름이 들어갈 수 있는 재정적인 기름 넣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없으면 자동차 아무리 돼 있어도 못 끌고 다닐 텐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꼼짝도 하지 말라. 기다리라. 사실은 우리가 뭘 하려고 그래도 성령이 안 오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기름 안 넣고 자동차가 한 발짝도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기도하기 전에 아무리 급한 것이 있더라도 뭘 받기를 구해라. 성령 받기를 구해라. 성령은 한 번 받으면 되는 것이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 와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한, 제가 볼 땐 여기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은 이미 성령을 다 받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 받은 게 아니라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기도해야 되고, 왜냐? 성령 충만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사로잡히는 걸 말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요 며칠 전에 제가 우리 금요 기도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긴급하게 수술을 하러 가는 그 상황 속에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와가지고, 제가 그 문자를 받고 너무나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수술을 하러 가는데 잠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사랑하는 딸이 수술을 받는다는데 성령님이 직접 이 수술에 개입하셔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난 수술을 다 하고 이제 온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통화를 해봤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성도님이, 목사님 수술 안 했습니다. 아니 그럼 왜 수술을, 어떻게 긴급 수술이야, 꼭 해야 된다면서요? 그랬더니 병원에 가서 CT를 찍었더니 바로 수술하라고 그래가지고 수술하려고 그랬는데, 수술하러 가는 도중이었는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저는 모르죠. 저는 기도했는데 뭔가 자기 몸속으로 확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확 받았다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는 수술 안 해도 되겠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병원에 갔더니 수술 안 하고도 항생제로 치료할, 분명히 수술을 그 전까지는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 저는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얘기 했다가 다음 다른 분 또 기도하면 안 나오면 제가 입장이 곤란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그 사람 고쳐줬다고 이 사람도 다 고쳐주는 게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은 주시기도 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안 주는 거예요. 왜?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엿을 많이 잘라주고 적게 잘라주는 건 누구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고쳐주고 안 고쳐주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역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뭘 못하시겠어요? 그러나 아무 때나 하나님이 병 고쳐주고 역사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에 꼭 필요한 일이라면 언제든지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자, 성령의 임재와 충만은 모일 때에 일어나는 것이고, 또 뭐 할 때예요? 무릎을 꿇을 때,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한 가지 더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각각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다 이렇게 150여 명이 함께 모였지만은 여기에 있는 사람이 다 성령 받는 거 아닙니다. 각각 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절은 우리에게 분명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역사가 한꺼번에 그냥 도매급으로 돈 내기로 확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임했다. 성령은 성령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성령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임하셨다고 해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모양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에는 불의 혀같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지만은 예수님에게는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불의 혀같이 임하든지 비둘기같이 임하든지 그 현상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상태로 나타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성령은 다 같은 한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어떻게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차에 기름을 넣는데 요 앞에 있는 알뜰주에서 넣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의정부 가서 넣는 게 중요해요? 어디 가서 넣든지 중요한 거는 기름을 넣는 게 중요하지, 여기서 넣든 저기서 넣든 값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교회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성령을 받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신광두루의 교회는 성령이 좀 더 강력하게 임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북한이 가까이 있지, 또 상당히 위치가 좀 높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좀 더 임하지 않겠냐 하는 간절한 바람이지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불의 혀같이 나타나는 성령이면 어떻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면 어떠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묘사된 것처럼 바람 같은 성령이면 어떻고 불 같은 성령이면 또 어떠냐. 다 한 성령이니까 어떤 때는 성령을 물로도 묘사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로 한번 보십시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을 뭘로 표현했습니까? 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혹은 기름으로, 혹은 비로, 혹은 인치심으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은 기름으로, 비로, 인치심으로, 또 물로 이렇게 성령을 계속 비유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성령은 다 같은 성령이로되 사역의 특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고 표현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시는 현상이 아니라 임하시는 대상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현상, 불의 혀같이 가라든지 비둘기같이 임하든지 바람같이 오든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는 것이고 임하는 것이 중요하고 충만히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신광두레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양이든지 바람으로 불의 혀같이 비둘기같이 어떤 현상이든지 저는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오늘 본문의 성도들은 기도하는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을 다 받았다는 것은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받았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일부 예배 우리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바라지만은, 또 사모하지 않는 분들은 안 임할 수도 있겠지만, 제 바람은 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성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예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막을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낙타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즘은 사막에서 낙타가 존재할 수 없는 이유는, 사막에서도 사륜차, 구동차들이 너무 좋은 차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낙타가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륜 구동의 차가 없을 때는 낙타를 이용해서 사막을 가게 되고, 또 유목민들은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 장사, 비즈니스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낙타를 보시면 알겠지만 낙타 위에 봉우리가 이렇게 있는 걸 아실 거예요. 육봉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봉우리가 하나 있는 걸 단봉낙타라고 그러고, 봉우리가 2개 있는 게 있죠. 그걸 쌍봉낙타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단봉이든 쌍봉이든 어쨌든 이 낙타는 잠시라도 우리가 물을 마시지 못하면 사막을 다닐 수가 없는데, 이 낙타는 며칠 몇 날 동안은 물을 마시지 않아도 거뜬하게 사막을 다닐 수가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육봉, 솟아있는 그 육봉 속에 기름이 분해돼 가지고 그것이 수분을 보충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몇 날 동안 물을 안 마셔도 거기에서 수분이 나와가지고 분해돼가지고 그걸 몸을 지탱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육봉 속에 있는 기름, 축적되어 있는 이 수분의 양을 할 수 있는 이게 수시로 이것을 보충해 주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그 봉우리가 낮아져가지고 그냥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봉우리 안에 계속 영양분을 섭취해 줘야 계속 사막을 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그냥 사는 것 같아도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동안 받아놓은 말씀, 기도, 유튜브를 통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또 이런저런 성령 읽는 걸 통해서 우리 속에 그것이 축적되어 있는데, 그걸 야금야금 먹고 살다 보면 어느 날 고갈되면 그냥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주일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이런 기도 시간을 통해서 그 살아있는 영적 영양분을 보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낙타가 계속해서 사막을 가려면 그 육봉에다가 영양분을 계속 보급해야 되듯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그것을 잘 저장해서 이 험한 세상 다 마무리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영양분이 여러분을 지탱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오늘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와 충만은 함께 모일 때,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공적인 모임에 빠지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결혼식도 본인 결혼식 아니면 빠지면 안 됩니다. 다 나오셔야 되고, 그리고 함께 무릎을 꿇을 때 성령의 임재함이 있고, 성령은 각 사람 위에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모함은 생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성령의 임재와 충만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임재와 축복은 한자리에 모일 때 그리고 무릎으로 받게 하시고 각각 성령의 임재가 임함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성령의 임재와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